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51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 한 목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끊임없이 전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시면서 책들을 많이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십니다. 이 땅에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책을 지어도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라고 나와도 이전에 있던 것이 계속 각색돼서 나오지 새로운 것은 없어요. 끊임없이 옛 것이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알맹이 본질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 위에 포장되어지는 포장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전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우리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예, 1장 16절입니다. 전도서 1장 16절.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으리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기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한 말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지혜를 갖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염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애씀, 하나님이 없는 열심,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9장에도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이 아무리 많이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져도 그 끝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해 위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죽음이 가까워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주일 오전에도 요한복음 9장 보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뭐였어요?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숭배하며 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의 죄된 본성이에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뭐해요?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진짜 믿기 전에는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왜? 내 목숨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떤 명령이요? 모든 명령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 모든 일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빼먹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후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로마서 3장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은 우리를 어디 아래 두게 해요? 저주 아래 두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신이 본에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아멘.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일한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보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은 뭘로 여긴다고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그 구원은 차별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모든 것 바탕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요. 봉사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요. 헌신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 뭐하게 하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뭘로 와요? 복음으로 오고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읽으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모든 걸 하면서도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게 보수가 아니고 삭시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9장 이하에 보면 자신이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면서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도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걸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삭슬 요구하게 되고 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뭘 했는데 나를 위해 뭘 안 해주십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꿈틀거리며 삭과
그리고 보수를 요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꿈틀대거든요. 죄된 본성이. 그래서 쉬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삶을 살며, 그렇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을 배우는 이유, 뭐 한 글자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이지, 그것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뭘 알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걸 삭수로 요구하거든요. 그걸 보수로 요구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것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